사도적 교부들 153쪽입니다. 이 사도적 교부들이라는 단어는 17세기, 그러니까 1672년도 장 코텔리에르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밑에 그 각주에 82번 각주에 나오죠. 또는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2세기에 활동한 사도들과 더불어 기원한 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기원한 또는 사도적 계승, 사도적 계승 또는 사도들과 연결된 이런 개념이에요. 사도들과 더불어 기원함, 사도들과 연결된 사도적 계승. 그래서 사도시대에 활약했던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집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각주에 그 이야기가 82각주에 나옵니다. 이 책에서 사도시대에 활약했던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들이라는 이 책에서 어떤 사람들을 언급했냐면 바나바 서신, 헤르마의 목자, 클레멘트의 두 서신, 이그나티우스의 7가지 서신, 폴리카르포스의 서신, 바로 이 책들이 속사도 교부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65년에 안드레아스 갈란디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도 교부의 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교부에. 근데 디오그네투스는 수신인이 아니고 발신인입니다. 자, 책으로 들어볼까요? 사도들의 제자, 이게 지금 사도적 교부란 뜻이죠. 또는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교부들로서 1세기에서 2세기에 활약했던 교부를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니케아 이전이기 때문에 니케아 범정교회 325년 이전이기 때문에 또 속사도 교부 말고 사도적 교부 말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 앞에서 볼 때 사도적 교부 말고 속사도 교부 말고 변증한 2, 3세기고 지금 1, 2세기 하잖아요. 1, 2세기는 서신을 남겼습니다. 2, 3세기는 변증가입니다. 작품을 남겼습니다. 3, 4세기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은 3, 4세기는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후기 니케아 교부 말고 이 전을 전기 니케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두 부류가 있죠. 변증가하고 이 사도적 교부 또는 속사도. 이 속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들과 개인적 관계, 제자들이라든지 친분을 가진 이 사람들을 속사도, 계승했다, 사도를 계승했다, 사도적 연결됐다, 사도적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로 서신을 씁니다. 근데 서신은 윤리적이고 예식적인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중 야고보는 성경이 다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도 12장을 중심으로 11장까지는 뭐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죠? 로마서 같은 경우 지금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전반부는 야고보서에서 교리를 설명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윤리를 설명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전반부에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룹니다. 12장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16장까지 윤리,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교리와 삶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삶이 함께 가요.
방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변증가들과는 달리 지금 이 시기는 무슨 시기죠? 핍박의 시기입니다. 전기 니케아 시기에는 핍박의 시기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그 이후로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핍박의 시기입니다. 방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변증가와는 달리 사도적 교부들의 작품은 속사도 교부들은 서신서와 같은 성격이 강해서 짧고 간단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신앙인들은 신약 성경을 직접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핍박이 아주 심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정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정한 것이 없어요. 397년 카르타고 외에서 결정되니까 397년이니까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신앙의 기준 표준이 없었다라는 말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단적 사상이 많이 교회 내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르치온 같은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은 이미 39권 정경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 문제예요. 신약은 397년이니까 카르타고 회의니까 엄청나게 다른 정경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다른 사상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주주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감독 후보자, 감독까지 간 사람입니다. 발렌티누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두 양대 산맥이 있다고 했죠. 또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신학의 양대 산맥, 또 하나는 안디옥 학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렌티누스는 영주로 구원받는다는,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신비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은 세 가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사상 속에 영주주의 사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영주주의 사상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영주주의의 세 가지 특징은 금욕주의, 계급주의, 카리스마를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 계급주의 또는 사제주의, 또 철학적 상상력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모든 이단적인 요소에, 그 당시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제되지는 않았어요.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뭐 교회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성경에서 요한서신도 그렇고 골로새서 이러한 데서 이것을 영지주의를 이제 조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니케아 이전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들이 있었는데 에비온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 에비온파가 있고요. 또 마르키온이 있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영주주의 문서를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외경, 미경, 뭐 도마복음이나 아직 성경이 신약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이거 성경 같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마르키온이 있습니다. 140년경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마르키온. 이 사람은 반대로 에비온파는 유대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마르키온은 신약만 얘기하는데 뭘 또 뺐어요. 다 신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적 사상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적 사상이 있는 마태복음과 같은 것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리고 누가복음만 이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금욕적이고요. 결혼을 금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루터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멸시했기 때문에 루터를 마르키온주의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쓴 헤롤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말입니다. 이단과 정통이라는 이 책은 이단 판별에 있어서 최고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헤롤드 브라운이라는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케아 이전의 이단은 마르키온, 에비온파 이러한 또 있었다. 또 뭐가 있었죠? 마르키온, 에비온파 또 어거스틴이 믿었던 마니교도 있었습니다. 마니교가 그 위에 조로아스트교로 바뀌죠. 그래서 니체가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조로아스트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잣대를 이야기해요. 이게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정경. 그래서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정경을 이게 정경이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크게 공헌한 사람이 367년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증언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권위로만 성경이 인정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타나시우스가 한 거예요.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의하면 오늘은 많이 사라졌죠. 거의 없죠.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시도들, 창조 연대를 밝히고 뭘 하겠다. 사람이 증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이것은 이 말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네요. 그죠? 또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무리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증언하겠다. 의존하겠다. 이것은 가톨릭이잖아요. 로마 가톨릭. 이것도 잘못된 거 알겠죠? 그래서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작품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1, 2세기의 속사도 교부들 가운데 우리 앞에 책에 이렇게 몇 사람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몇 사람. 전기 니케아 중에서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150쪽에 나오잖아요.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는 이 중에서 둘, 넷, 6명이죠. 클레멘트는 같은 애 5명 중에서 이외에도 많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왜?
이레니우스가 어디 있어? 1, 2세기. 1, 2세기. 속사도교부. 여기서 누굴까요? 목회자는? 다 목회자다. 다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폴리캅과 이그나티우스입니다. 폴리캅과 이그나티우스. 그렇다면 변증관 중에서 2, 3세기의 목회자는 그 제자니까 이레니우스와 키프리아누스입니다.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일반 신자, 평신도예요. 그 다음 4, 5세기 후기 니케아 교부부터는 이 시기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데 교리적으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작품들. 이때부터는 4, 5세기부터는 핍박의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정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그전에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에 반해서 동시대 작품이지만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마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그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행전, 이 신약의 위경입니다. 신약의 위경, 가짜, 가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위경, 가경 같은 말인데요. 이건 영주주의적 요소가 있는 책들이에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베드로가 유명하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쓴 거예요. 베드로 행전 뭐 이런 식으로. 영주주의적 문서 이런 책들은 당시 교회 변증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금지되었던 위경 또는 가경이라고 불립니다. 외경은 뭐고 위경은 뭘까요 그럼? 외경, 위경 들어보셨죠? 외경. 구약에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 위경. 위경은 지금 위조됐다. 저자가 불분명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룩서, 마카베오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 모세 승천기, 이사야 승천기 뭐 이런 거.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거. 또는 에녹서,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게 위경입니다. 구약에. 외경은 뭐예요? 외경. 외경. 위경과 외경의 차이. 위경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외경은 가치 있는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가치 있는 기록. 위경은 가치가 없어요. 그냥 상상력을 발현. 영주주의적이라는 개념은 상상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계급주의적이고 그리고 금욕주의적, 카리스마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영주주의적 요소라고 했죠. 그러나 외경은 정경엔 포함은 안 됐지만 가치가 있는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서, 지혜서, 집회서, 토비트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외경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캐논, 정경의 목록이 나옵니다. 캐논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표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1장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1장에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처음에 목록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이 언제 정해졌다고요? 신약이? 카르타고 397년. 카르타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 또는 한니발 장군까지 세상 사람까지 합치면 세 사람. 카르타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카르타고의 감독? 카르타고의 한니발 말고? 아, 세 사람이구나. 어휴, 맞네. 카르타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카르타고에서 누구하고 논쟁해가지고 성찬과 관련, 세례와 관련해가지고 논쟁인 사람들이 있는데 카르타고 나옵니까? 네? 누구야? 뭐라 그랬어요? 안 돼요. 멜랑이톤? 멜랑이톤이 왜 거기서 나와? 좀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 하는데. 아, 우리가 종교개혁하고 하니까 막 헷갈리나 보죠. 멜랑이톤은 독일 사람인데 카르타고는 아프리카고. 이거 뭐 번지수가 틀린데. 혹시 아니야. 지나갑시다. 아, 근질근질하네. 말하시면. 네. 또요. 아, 이게 나오는구나. 아, 이게 안 나와. 여기 어디 출신이라고는 안 나와. 카르타고는 참고로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참고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라틴어를 쓴 사람이었잖아요. 좀 말한 사람이. 그럼 그걸 보면 되겠죠. 서방교회니까. 또 그의 제자인 키프리아누스. 누구야? 키프리아누스. 네. 그의 제자, 스승과 제자. 또 물론 이 사람은 히포의 감독이도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있었어요. 어거스틴, 히프레누스, 터툴리아누스, 아우스티누스. 중요합니다. 카르타고가 아니라 맞아, 카르타고.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동서방교회에서 카르타고, 히포는 서방교회에 속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북아프리카에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라틴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양선은 인간에게 이거 다 치고 가운데 달라. 양선은 인간에게 간접 경험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읽을수록 지속적으로 바른 영향을 주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양서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기에 유익한 책 몇 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는 클레멘트 1서신, 이제 클레멘트 1서신을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디다케, 에르마 또는 헤르마스의 목자, H 발음, 에르마스, 에르마 같은 말이에요. 헤르마스의 목자나 에르마의 목자를 소개합니다. 그 외에 이그나티오스의 7개의 서신, 폴리카르포스의 서신 앞부분에서 이그나티오스와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를 다루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성경은 몇 권일까요? 성경은 몇 권일까요? 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66권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질문에 무슨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66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66권은 분처를 이야기합니다. 장, 분책, 분철된 분책의 수가 66권입니다.
구약의 분책은 각 교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39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마소라 본문,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히브리어가 돼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우리는 39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몇 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한 권? 분책을 얘기합니다. 분책.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24권입니다. 왜요? 그 이야기는 좀 따겠고, 헬라어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72명이 학자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왜냐하면 헬라어가 당시 공용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없어졌어요. 거의 쓰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모든 동방교회에서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라틴 지역, 로마 지역만 빼고, 카르타고하고 이런 데는 라틴어를 썼으니까 빼고 다른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 70인역은 구약이 몇 권일까요? 아까 유대인의 성경은 24권이라고 했습니다. 마소라 본문 히브리서는 아니죠.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헬라어 70인역은 구약만 이야기합니다. 53권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같은 성경인데. 마소라 본문은 히브리어는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상하가 없습니다. 역대기, 열왕기,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또는 소예언서 12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2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것이 한 권입니다. 12이라는 제목하에 1장, 호세아, 마지막 장, 말라기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죠.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구약이 24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9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책은 히브리 마소라 본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어 70인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70인역은 우리 성경은 39권인데 이들은 14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14권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경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14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경, 토비트, 유딧, 에스겔, 지에서, 집에서, 바룩, 다니엘서, 마카베오, 상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2번 겹치잖아요. 우리 다니엘이 있고 우리 구약에도 또 외경에 다니엘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 다음 추가 부분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3가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새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이라고 3가지로 추가 부분이 다니엘의 새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구약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본문의 내용은 따르고 있고 분책은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의 분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뜻하는 테스타멘툼을 따가지고 새 언약, 옛 언약,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기입니까? 여호수아
서입니까? 여호수아 편입니까? 또 뭐였지? 여호수아 언입니까? 여호수아 창세기 11개. 여호수아 가입니까? 또 뭐가 있지? 창세기가 있고 서가 있고 기가 있고 잠언 언이 있고 시편 편이 있고 가가 있고 또 뭐가 있지? 행전 사도행전 있고 행전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아유 골치 아프다. 복음서 쓰는 서니까 이야기했죠. 서는 아니면 서가 있고 어쨌든 여호수아 기 서 언 가 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창세기 신명기 이건 이제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기 사무엘 상하 기 편 언 서 록 가 뭐라 불러요? 여호수아 서 왜요?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럼 같아서 네. 이게 한중일만 있는 그 분류법이에요. 편, 기, 서, 언, 가, 록, 행전 등등은 한중일.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이 단어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시편, 유다서, 열왕기, 편서, 기, 언, 가 이런 분류는 동아시아만 있는데요. 한자 문화권. 여호수아 서일까요? 여호수아 기일까요? 여호수아 언일까요? 여호수아 편일까요? 여호수아 록일까요? 여호수아 또 뭐가 있어? 뭐라 부를까요? 선은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여호수아만 할까? 골치 아프니까. 그래도 이제 이 말 나왔으니까 성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언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호수아. 네? 선은 소신서 할 때 그 서 아니에요? 맞아요. 소신서 편지 편지서 저자가 직접 쓴 말 기록 편지를 이야기할 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서신서 할 때 서로 씁니다. 그 저자가 썼거나 말을 했기 때문에 편지로서 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썼을까요? 아닐까요? 기라는 것은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쓴 것을 기록한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여호수아 기, 여호수아 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라는 이야기해요. 그냥 대충. 그런데 알고 있어야지 이런 개념을 동아시아에서 한자 개념을 여호수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 기예요.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개념으로서 기를 씁니다. 신문 기사 같은 경우.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사서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사기를 썼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열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 하 기, 사무엘 기, 에스라 기, 느헤미야 기, 에스더 기라고 해야 정식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맞나요? 중국 성경에서는, 일본 성경에서는 역대기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기라고 합니다. 그죠? 맞는 표현일까요? 역대기가 아니라 삼국지라고 쓰나요? 삼국기라고 쓰나요? 지를라고 합니다. 지, 역대. 한자로 적을지 뜻할지를 써가지고요. 문서라는 개념이에요. 역대, 그러니까 국가의 문서라는 개념으로 지라고 씁니다. 지, 역대, 지. 그래서 우리말은 역대기라고 그냥 쓰는데, 그냥 통일시켜가지고 기라고 쓰는데, 중국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서는 역대지라고 씁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어디서 번역된 성경이죠? 우리말은 어디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영어 1번, 2번 라틴어, 3번 히브리어, 4번 72년 헬라어, 5번 프랑스어, 6번 독일어, 7번 일본어, 8번 답 없다. 왜? 영어? 그럼 어딜까요? 답 없으면? 중국 같은 나라요. 중국 성경에서 번역했잖아요, 우리 거는. 네. 그래서 중국을 따라요, 한자를 따라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한자 표기법에서 가져온 겁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 누가 누구가 썼다라는 기록, 이건 다른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가 적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서일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중국 한자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굳이 따르지 않죠. 그래서 기, 서 개념이 그냥 혼재해 쓰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쓰지 않는 언어였어요. 죽은 언어였어요. 헬라어가 공통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70인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로마 제국의 수도 밀라노였구나. 어쨌든 그 70명의 학자가 참여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장절 구분이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에 우리 지금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두루마리 쫙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몰라. 장절 구분이 없으니까.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장을 구분한 사람, 장이 먼저입니다. 11세기 랑프랑이라는 사람이 현재 저 구분을 합니다. 처음 장 랑프랑 11세기. 그러다가 현재 지금 우리가 쓰이는 장처럼 구분한 사람은 소르본느 대학에, 이제 프랑스에는 소르본느 대학, 파리 대학, 영국 주교가 있었는데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장과 같은 구분을 했습니다. 스티븐 랭턴. 그리고 절 구분은 15세기 말에 도미니크 수도사가 절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말에 장절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51년에 프랑스 인쇄업자인 로베르 에티엔느가 어떤 성경을 처음으로 장절을 구분해서 성경을 인쇄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다 봤어요. 종교개혁 사람 애들은. 영국의 청교들도 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 성경이 최초의 장절 구분, 우리말처럼 장절 구분이 됐던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종교개혁 시대 루터. 프랑스의 인쇄업자 로베르 에티엔느라고 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 힌트입니다. 불어를 사용하네. 그러면은 누구 성경? 무슨 성경? 불같아 성경이. 예, 루터는 독일어죠. 예. 불 불린 불같은. 아니야. 불린 거는 독일어 사람이 독일어 써. 쥐리가 독일어 써. 알 줄 알았는데. 칼빈이요?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 써요. 제네바 성경이 처음으로 장절을 구분해서요. 지금의 우리 성경과 같이 장절 구분해서 처음으로 로베르 에티엔느가 프랑스 인쇄업자인데요.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제네바 성경을 보았습니다. 외경, 위경도 유대인의 외경이 있고요. 또 다른 이방 영주주의적 외경, 위경이 있습니다.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욥의 유언서, 모세의 승천, 마카비아 3서, 마카비아 4서, 엄청난 종류의 그러한 서신들, 위경과 외경이 있습니다.